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부활주일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린 후 그 다음 주일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절과 연결된 세 번째 말씀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두 가지 차원에서 봤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구원은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뭘 먹을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몸인 동시에 벽을 뚫고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영적인 몸이다. 성경이 그렇게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고요. 그게 구원의 첫 번째 차원이라면 두 번째 차원은 그 부활의 몸이 거주할 공간이 마련된 것이 구원이다. 즉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은 귀신처럼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몸에는 반드시 그 몸이 살아야 될 공간이 필요하듯 부활의 몸이 살아야 될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몸이 있어야 되고 부활의 몸이 살 공간이 있어야만 온전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이 거주할 공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할 때 그 새로운이라는 헬라어 단어인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최근의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우리가 지금 발로 딛고 있는 이 땅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늘이고 질적으로 다른 땅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이란 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몸으로 되고 그 질적으로 새로워진 몸이 살 공간도 질적으로 새로워진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그게 구원이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구원은 엄청난 사건이고 아주 우주적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섞여 살을 때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 다음에 이것이 현실화될 때는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처럼 땅을 칠 일이 없는 사건이 바로 구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은 예수님 이후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도 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시죠.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오늘 화면에서 보시듯이 8절에서 10절까지는요, 땅에 대한 얘기가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 있었는데 그 땅으로 나아갔고,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거하였고,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것도 땅이죠. 그것을 바랐다, 바라보고 있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창세기에 보면. 근데 그 약속의 땅, 유업으로 주실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 집을 짓고 살지 않고 장막을 치고 살면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째로 다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 설계와 건축을 하나님이 다 하신 그 터, 견고한 터를 가진 그 도시를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의 초점은 땅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라 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땅에 대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 땅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에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요, 약속의 땅이고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그 목적지, 고향을 떠나서 가야 될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엄청난 길이었어요. 그 거리는 엄청난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다 도착했습니다 하잖아요. 우리가 찍고 이제 도착하면 이제 내비게이션 얘기를 해줘요. 이제 다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다 도착을 했어요. 엄청나게 긴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이젠 짐을 풀고 더 이상 이동할 일이 없어진 거죠. 또 천막을 치고 풀고 짐을 싸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떠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착했으니까 더 이상 이동할 일도 없고 더 이상 텐트 칠 일도 없어요. 이제 여기서 두 다리 뻗고 집 짓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되 내가 이 땅 지금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가나안 땅에 온 거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장막을 쳤어요. 이제 도착했는데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족속들은 다 집을 짓고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천막 치고 살았다. 텐트 치고 살았다. 창세기 23장을 보면 부인 사라가 먼저 죽습니다. 죽었을 때 이 자기 아내를 매장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23장 보면은요, 매장할 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돈이 엄청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부인을 묻을 묘지 한 평의 땅도 없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 묘지를 구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죠. 이방인들에게 나한테 땅을 좀 팔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면서 외지인처럼 살았고 잠시 머무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곧 떠날 행인, 길 가는 사람처럼 그곳에서 살았다는 거죠. 아브라함만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이삭도 장막을 쳤어요.
이삭뿐 아닙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랬어요. 창세기 33장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텐트를 치고 살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가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살면서 텐트를 치고 마치 조금 있다 곧 그곳을 떠날 사람처럼 살았다.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방인처럼 살았다. 왜 그런 삶을 살았는가? 이제는 더 이상 어디 갈 곳도 없고 그냥 거기서 살면 되는데 왜 여기서 집을 짓지 않고 텐트 천막 치고 살았을까? 창세기에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화면 두 번째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9절 10절 다시 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아브라함 그가 약속의 땅에서 장막에 거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는 10절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가나안 땅이 분명히 유업으로,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인데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본토집을 떠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 땅에 도착해서도 자기뿐 아니라 그 아들과 손자까지도 거기서 텐트를 치고 살았다. 왜요? 아브라함이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가나안 땅이 아니었던 얘기예요. 이는 오늘 본문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10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은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장막 텐트와 하나님이 세우실 성, 시티라는 단어가 비교돼요. 텐트와 시티가 비교되고 있죠. 아브라함은 텐트에 살면서 뭘 소망했느냐? 시티를 소망하고 있었다. 어떤 시티요?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이 건축하실 시티를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서는 텐트 속에서 치고 천막 속에서 살았다. 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하실 도시가 어디 있다고요? 오늘 보면 16절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시티. 그 하늘에 있는 도시를 아브라함도 소망했고 그의 아들 이삭도 소망했고 그의 아들 야곱도 장차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하실 하늘의 도시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으로 나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본문이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마지막 말이 참 놀랍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너희가 내가 이 땅에 준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성을 바라보는구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이 자랑스러워.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어디예요? 하늘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일가입니다. 그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소망만 하고 살았죠. 앞부분 8절에서 10절까지의 키워드가 땅이었어요. 그죠? 땅에 대한 얘기가 앞부분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 본문인 13절에서 16절 후반부의 키워드는요,
동사에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자, 동사들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14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향을 찾고 있다. 마지막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바라고 보고 환영하고 찾고 사모했다. 이게 후반부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일가가 바라고 소망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찾고 사모했다. 동사예요. 그럼 목적어가 뭐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멀리서 보고 무엇을 환영하며 무엇을 찾고 무엇을 사모했는가?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목적어 중심으로 보죠. 그들이 뭘 바랬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들이 무엇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요? 약속. 그 약속은 뭐냐면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땅이에요. 하나님의 그 땅.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그게 약속이에요. 그걸 멀리서 바라봤다. 16절. 뭘 찾았다고요? 본향을 찾는다. 16절. 무엇을 사모한다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바라고 찾고 보고 소망하고 사모했던 것은 단 하나였어요. 하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환영하며 소망하며 찾고 사모했다. 3대째 예수를 믿는 것도 쉽지 않은데 3대가 하늘나라 소망만 바라보고 살았다. 이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이 다음 때로 넘어가면서 더 좋아지는 경우가 참 드물고 오히려 점점점 쇠퇴해가는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어느 시대에 신앙의 인물이 나오면 계속해서 신앙의 인물이 나오는 법이 역사에서 거의 없어요. 교회가 대부흥을 경험한 다음에 더 부흥으로 치고 올라가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쇠퇴하거든요. 근데 3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의 것에 전혀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3대가 소망하며 텐트 치고 살았다. 아무 미련 없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 미련 없이 살았다. 이거는 정말로 믿음의 명가라고 부를 만한 대단한 가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정말로 역사 속에서 가물가물한 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멀리서 바라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4,000년 후에 사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하는 이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예요. 우리는 멀리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가까이서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소망하며 찾고 사느냐?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주의 재림이 심히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천국을 사모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에 더 집착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신앙적인 사모하면은 내가 뭘 사모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늘나라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두 가지 사모함이 다 중요하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중요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도 중요하죠. 하늘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것은 첫 번째,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적어서가 첫 번째 이유예요. 하늘나라에 대해 확실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모하지 않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 이유는 이 세상에 집착이 크거나 이 세상에 너무 빠져 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 세상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사모함이 별로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신이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다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요. 노아의 때 예수님 말씀해요.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소돔 고모라 때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을 더 사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더 이 세상에 집착하고 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와 이 세상에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문제에 몰두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4,000년 전에 우리보다 4,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더 천국을 사모하고 살았다는 게 너무 참 아이러니컬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천국에 대한 사모함은 그렇다죠. 그럼 주님이 다시 이제 곧 오실 텐데 그 주님에 대한 사모함, 그 사모함은 어떠냐? 왜 오늘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오늘날 없느냐? 그 이유는 주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별로 깊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간 남자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있는데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 그런 상태에서 그 남자친구가 휴가 나오는 걸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지 않은데, 군대가 있어. 그렇게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은데, 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여자친구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멀리 떨어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게 될까요? 그럴 리가 없지.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말씀과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수단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주는 의미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잘 모르고 알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죠. 오늘날 주님과 우리가 군대 간 남친과 떨어져 있는 여자친구처럼 오늘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다만 영으로만 교제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 근데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도 주님을 만날 마음이 별로 없는 신자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싶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성경 보지 않고 기도 안 하는데 내가 주님이 보고 싶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이 없다. 왜? 이 세상에 집착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별로 없어요. 희미해요. 또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왜? 이곳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서 우리가 교회사 하면은 예수님 때부터 2000년을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배우는데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재림의 신앙이 가장 강했던 때가 초대교회 때예요. 반면에 그 재림의 신앙이 언제부터 희미해지고 사라졌는가? 313년입니다. 밀라노 칙령, 바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왕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때가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으로 기독교를 이제는 맘대로 믿어도 좋다 하고 공인한 게 313년이에요. 기독교가 250년 동안 핍박을 초대교회 때 당했는데 로마 황제가 바뀔 때마다 물론 기복이 있었지만 더 네로처럼 막 심하게 핍박한 황제도 있고 조금 허용적인 황제도 있었지만 어쨌든 거의 250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 핍박이 가장 강할 때 재림의 신앙이 가장 강했고 자유롭게 예수를 믿게 되자 재림신앙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참 우리가 역사는 반복되는데 이게 참 의미 있는 저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지하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드릴 때가 주님을 가장 사모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커다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자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재림신앙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과 함께 급속히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음대로 예수 믿으라 했는데 주님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게 오늘날의 북한 지하교회는 초대교회 같고 남한의 한국교회는요, 로마교회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마음대로 믿잖아. 북한은. 예수 믿으면 사형당하거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거기서 그냥 굶어 죽거나 노동해 죽거나 병 걸려 죽 그런 삶을 사는 데서 예수를 믿는 북한 교회, 지하교회는 초대교회 같고 오늘 자유롭게 예수를 믿는 한국교회는 313년 이후 기독교가 공인된 로마 교회와 거의 같습니다. 오늘날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요. 요새는 이단들이.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재림에 대한 설교도 별로 없고 그러니 무슨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겠어요. 매일 설교의 주제가 이 세상에 대한 것이 주제인데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고 내 목표를 이 세상 살 동안 어떻게 달성할 것이며 어떻게 오래 건강하게 살 것인가 이게 전부 기도의 제목의 대부분이 거의 다 여기에다 들어가 있어요. 왜 오늘날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을까? 왜 4,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만도 훨씬 못한 사모함을 갖고 사는가? 내가 볼 때는 오늘날의 교회가 배가 불러서 그래요. 한국 교회는 배에 기름이 많이 꼈어요. 근데 사실 그것만은 이유가 아니죠. 왜냐면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여러분. 근데도 텐트 치고 살았어요. 그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천막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천막촌 하면 전부 가난한 사람들 살던 데 아니에요? 청계천 하면 옛날에 아주 난민 수용소 같은 데였습니다. 오늘날 청계천은요. 얼마 전에 전 내리보지 않고 버스 타고 광화문 가다가 봤지만 너무 나폴리 같아 막. 청계천이. 천막촌에 산다. 이건 가난한 자들의 대명사야. 근데 부자 아브라함과 부자 이삭과 부자 야곱이 천막을 치고 살았다. 믿음과 소망이 오늘날 약화된 거죠. 한국교회가 꼭 부자여서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도 소망도 약화됐어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아무리 힘든 인생을 살아도 아무리 질병이 있고 고통 속에 살아도 두 번째 삶, 세컨드 라이프인 죽음 이후의 삶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엄청난 축복이다.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천국을 가려면, 세컨드 라이프를 살려면 반드시 이 세상에 태어나야만 돼요. 퍼스트 라이프가 있어야 세컨드 라이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다이렉트로 천국에 가는 영혼은 없어요.
천국 가는 모든 영혼들은 전부 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두 번째 태어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다 첫 번째 태어나죠.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한 번 태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받으면 세컨드 라이프가 천국에서 사는 거고,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면 세컨드 라이프,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해요. 세컨드 라이프를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인생을 통과하지 않고는 두 번째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뭐 힘들어, 내 인생이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태어나서 예수만 믿었다면 그거는 뭐와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나려면 반드시 첫 번째 태어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불행한 삶을 살아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고생하고 힘들어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두 번째,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번엔 두 번째 세컨드 라이프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아브라함처럼 사모하며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세컨드 라이프를 준비 안 하고 산다? 참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이자 지혜로운 삶은 두 번째 삶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준비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구원받은 자의 도리요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나라 TV 장수 프로그램 중에 가요무대라는 게 있죠. 이미 고인이 된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송혜 선생이 진행하던 그 전국 노래자랑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두 프로예요. 이 가요무대는요 1985년에 시작돼서 39년 된 프로인데 1985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을 맡고 있는 김동건 아나운서라는 분이 있습니다. 2003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한 7년 정도 다른 아나운서로 바뀌었다가 2010년에 다시 복귀해서 지금 그분이 85세인데 김동건, 우리가 아나운서로 많이 부르는 그분이 85세인데요. 32년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을 32년을 진행하고 있어요. 송혜 씨보다 아마 지금 더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횟수로 보면 진행이 최고의 진행자죠. 우리나라 또 프로그램 진행자죠.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에 그 방송 60년을 그분이 방송한 지가 60년이 됐어요. 그때 한 일간지와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진행자가 김동원 아나운서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인생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김동원 아나운서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나운서 60년이 된 날 축하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60년이 너무 짧더라. 내가 60년간 해온 일이 단 10마디 말로 설명이 되더라. 인생 방송 60년 해온 일이 10마디로 설명된다. 그 말이 참 제 마음에 남아요. 그래, 인생을 60년 동안 아나운서를 60년 동안 방송 일을 해도 그동안 한 일이 뭐냐? 그러면 10마디 말로 남는 그 정도 남겠구나. 다 쓸데없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인생이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건지면 내 인생에서 뭐가 남을까? 저는 몇 개 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로 유명한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영화, 제가 전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죠. 킹덤 오브 헤븐 영화 제목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 땅에 그때 십자군 전쟁 얘기인데 그 주인공이 말량이 실존 인물이기도 해요. 말량이 자신의 아버지 고향인 이벨린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때 벽에 그려진 그림이 있었어요. 해골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그 해골들의 그림 옆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현재의 우리가 곧 너희의 미래다. 해골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해골이라고 보고 있지? 오늘 현재 우리가 이 그림 본 너희들의 미래야. 오늘 아침 제가
교회 오려고 이렇게 아파트 현관문을 나오는데 저랑 늘 인사하고 다니는 할아버님이 있어요. 얼마나 활달한 분인지 몰라요. 신사고 키도 크고. 그래서 늘 저랑 대화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분이 그렇게 산보를 많이 하고 그냥 탄천을 걷고 많이 인사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봤더니 아파트 단지를 돌고 있더라고요. 이제 멀리 못 나가요. 보는 거죠. 그러더니 더 지나니까 그분이 지팡이를 짚고 우리 아파트 동만 돌고 있어요. 건강이 악화된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교회 가려고 현관문이 이제 열리고 1층 이렇게 나가는데 그분이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지팡이를 집었을 뿐 아니라 아들이 이렇게 부축을 해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늙어가는 과정을 제가 같은 아파트 안에서 이렇게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 설교 내용도 그렇듯이 해골 얘기 제가 했듯이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저분 모습이 내 모습이겠구나. 좀 지나면 나도 저런 패턴으로 나이가 들어가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다사다난한 인생,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60년이 10마디 말로 설명된다고 할 만큼 우리 인생 남는 거 정말 거기서 건질 게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 100년을 살아도 잠깐인 게 우리의 삶이에요. 유재헌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를 텐데 60만세 운동 때 독립운동가이지만 이분이 참 훌륭한 목사님인데 해방 전에 일제 독립운동 때문에 이제 피해서 금강산으로 숨어 들어갔다가 거기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내려와서 해방 후에 아주 가장 활달했던 부흥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많은 신유와 기적을 행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유재헌 목사님이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기도원인 철원에 대한수도원을 세우신 분이에요. 1945년에 철원에 대한수도원을 세우고 지금까지도 있죠. 여러분 그 대한수도원이 있는 곳이 그 한탄강 래프팅 시작하는 지점이고 얼마 전에 완성된 주상절리 출발점이에요. 거기가 바로 순담계곡이라고 하는 건데 그 순담계곡이 대한수도원에 있습니다. 대한수도원이 그 순담계곡에 있습니다. 대한수도원을 역대 대통령이 자기 별장으로 살려고 몇 번 시도했다가 다 실패를 했는데 정말 좋은 기도원 중에서 정말 멋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45년에 대한수도원 세우고 38선이었죠. 그때는 지금은 휴전선이지. 하지만 38선을 이게 막히니까 철원을 못 가게 됐어요. 그러자 남한에서 1950년에 삼각산에 유명한 임마누엘 기도원도 세웠습니다. 저도 임마누엘 기도원도 갔고 제가 대한수도원도 갔었지만 이 두 곳을 그분이 다 세웠어요. 6.25 전쟁이 터지고 다들 피난 갈 때 이분은 안 가겠다. 그래서 삼각산 임마누엘 기도원에 있다가 북한군에 잡히고 납북돼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최초의 기도원을 세우기도 했지만 또 최초로 복음성가를 부흥해서 쓰는 복음성가를 만들었어요. 입산 기도하던 중에 그 가사를 받아서 이렇게 그걸 복음성가처럼 만들었는데 지금도 대한수도원에 가면 그 복음성가를 살 수 있어요. 참 그 대한수도원은 예배가 독특한 게요. 가면은요 예배 시간이 아침하고 저녁에 종땡땡 치면 가서 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앞에 피아노도 없고 오르간, 풍금도 없어요. 한 사람이 북을 딱 놓고 북을 칩니다. 이렇게 치면서 찬양을 북으로 해요. 정말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처음 봤는데 그때 그 복음성가 같은 책에서 그 북을 치면서 어떤 악보도 없어요. 복음성가에 그냥 가사만 있는 그게 유재헌 목사가 썼던 가사들입니다. 그걸 하나의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치면서 찬송을 했던 기억, 참, 저는 그 대한수도는 참 또 가고 싶은 곳입니다. 근데 그 유재헌 목사가 지은 곡 중에서 이런 시라고 그래야 돼요. 찬송시가 있어요. 언제나 주님은 오시려나. 그 시를 잠깐 보면요. 이런 겁니다. 폭풍과 폭우는 몰아와서 한 줄기 소망의 내 등불이 기름은 쪼들고 꺼지려 하는데 언제나 주님은 오시려나. 굶주린 사자 때 사정없이 앞길을 막고 닥치는데 이때가 이제
일본에 핍박을 받던 때겠죠. 십자가 들고서 밀치고 나가니 언제나 주님은 오시려나. 돌짝밭 넘어서 상처나고 가시에 찔려서 피 흐르고 피곤해 맥없이 고민을 하는데 언제나 주님은 오시려나. 다 함께 출발한 믿음 싣고 언젠지 떨어져 보이지 않고 앞길은 아직도 캄캄한 이때에 언제나 주님은 오시려나. 난관의 바다를 건너가고 역경의 태산을 넘어가며 악전고투하며 기진해 가는데 언제나 주님은 오시려나. 주님을 바라서 눈이 짓물고 주님을 불러서 목이 터지고 안타까운 심정 비할 데 없는데 언제나 주님은 오시려나. 천사장 나팔에 부활하며 산송도 영화에 올라가서 재림의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언제나 주님은 오시려나. 절절히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모함이 언제 때 사람이에요? 일제시대 때부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가 재림의 소망이 더 컸어요. 한국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주변에서 보신 적 있나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영원한 무거운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부정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힘들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광에 비하면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영광은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그 영광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동안 고난을 겪는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고 주의 오심이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 1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다예요.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사도 요한도 역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인 2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울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재림의 소망이 없고 재림의 신앙이 아니다. 그건 뭔가 병든 신앙입니다. 전부 이 세상 중심적인 신앙은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뜨겁고 철이 아니라 무엇을 해도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결국 인생의 허망함을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기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우리가 얼마나 사모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사모하십니까?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주님이 내가 속히 가마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바울처럼 요한처럼 아멘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만을 사모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예수 믿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사모함이 됩니까? 건강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세상에 집착이 있고 내 모든 기도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거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시려나. 이 허망한 세상, 이 잠시뿐인 세상, 건지면 몇 마디 말밖에 남지 않는 내 인생, 어린 아기가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청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것이 한순간 같은 이 세상. 진짜 소망은 여기 없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그때에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